네, 안녕하세요. 하늘문TV입니다. 오늘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알자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는 그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과 또 제국신문을 발행하고요. 또 거기에서 사설을 또 연재하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글을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법을 또 나타내고 또 그 당시 외세로부터의 그 침략으로부터 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부패한 그런 왕정에 대한 그런 분노 안에 또 그것을 규탄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을 신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글로도 나타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근대적인 대규모 집회로 보신각에서 열렸었던 그러한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서 또 대중들에게 그때 힘없고 또 깨닫지 못했었던 무지몽매했던 그러한 우리 대한의 그 국민들에게 계몽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연설들을 했습니다. 연설 활동을 해서 그런 만민 그 공동회라는 그런 대규모의 집회가 열리게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외세에 대한 그런 침략과 또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하고 또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에 주동하고 가담했다라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기소되는 그러한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청년 이승만의 그 시간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저와 함께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최정식 서상대와 함께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서 이제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요. 최정식이란 사람은 매일신문에서 또 같이 그런 사설을 썼었고요. 그리고 또 독립협회에서 같은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형이나 아니면 종신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에 중간에 면회했던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육혈포를 이제 몰래 건네주고 간 면회를 왔었던 사람의 도움을 따라서 수감된 지 20일이 넘어가는 그런 1월 30일 1월 30일 이 세 명은 이제 권총을 들고 간수를 위협하고 마침내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세 명은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승만은 다른 지역이나 어떤 만주로 이렇게 건너간 게 아니라 시위대가 참석하고 있는 그 종로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시위대가 있다는 그 종로로 갔다가 다시 체포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탈옥을 하면서도 자신의 그런 일신을 위해서는 글쎄 만주 땅이나 다른 타지방으로 가서 숨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그 시위대에 참석하고 있는 다른 애국 동지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불타는 그런 애국심 이러한 것들이 함께 있어서 차마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시위대가 있었던 종로로 가서 다시 체포되고 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은 굉장히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젊은 청년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13가지의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한테는 그 고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현실에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데요. 저희가 가끔씩 영화라든가 그쵸?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예전에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그런 말씀을 따라 볼 때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겪어내기 어려운 그런 극심한 그런 고초가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그렇게 다시 체포됨으로 인해서 13가지의 그 종류의 그런 극심한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행히 이승만은 감옥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권총, 그 권총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탈옥을 했는데 그 권총 안에 있는 그 총알이 하나도 발사되지 않은 것이 증거가 되어서 다행히 사형은 면했지만 종신형으로 그렇게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도 사실은 많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진정서, 탄원서를 내고요. 매일 미국 선교사들이 면회를 가면서 조선 정부에다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면하게 되는 데 이제 미국 선교사들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899년 7월 11일 이승만은 종신형과 곤장 100대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마치 사도 바울의 40에 하나 면한 그 매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은 그런 100대 곤장과 종신형의 그런 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온갖 고문으로 인해서 이미 이승만은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허약할 대로 허약해졌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의 고통이 심한 그런 고문을 당해서 사실은 세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이승만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돌았었고요.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아버지 이경선은 아들의 시체라도 가져가려고 그렇게 이제 형무소에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4세의 이승만에게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고난, 그렇죠. 그 절망감, 그 깊은 절망감과 고독,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했을까. 네, 그 젊은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대중들에게 집회로 또 글로 연설을 통해서 대중들을 계몽하고, 그쵸. 또 부정부패 가운데 있었던 대한제국의 경종을 울렸었던 이승만에게 돌아왔던 것은 종신형과 곤장 100대와 극심한 고난의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모든 고초를 겪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큰 절망감과 외로움, 그 고독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이승만의 삶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요. 비로소 이승만은 그때 돼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요. 그 전까지는 영어를 단순히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다녔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영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암송을 하고 그랬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깊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체험이 없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또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이승만이었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 공부를 위한 성경이었지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감옥 안에서 겪을 수 없는 이런 고초를 겪어가는 과정 안에서 그때 돼서야 이제 청년 이승만은 예전에 배제학당에서 배웠었던 선교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들었었던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 당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청년 이승만의 가슴에 메아리 쳤어요.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네.
이러한 선교사를 통해서 들렸었던 그 성경 구절 말씀이 이승만에게는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하셨던 그 말씀, 그 성경 구절의 말씀이 메시지가 이승만의 가슴을 타격했고요. 그 감옥에서 그날 밤 청년 24세의 그 청년 이승만은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면 제 인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13가지 수많은 고문을 당했었던 그 청년 이승만이 그 차디찬 감옥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던, 글쎄 기도였다기보다는 더 부르짖음에 가까운 그런 절규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그런 절규와 같은 소리를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추운 그 겨울날의 한성 감옥에 24세 청년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지금 잠깐 청년 이승만으로 돌아가서 가봉에서 홀로 남겨져서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좀 연상이 됩니다. 네. 이승만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고 곧 잠에 취해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승만이 석방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대로의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그 추웠던 그 차디찬 그 감옥 방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기로 청년 이승만을 안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추웠던 추위도 알 수 없는 그런 따뜻한 온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한 고문과 고초를 당해서 사실은 사형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어쩌면 없이 시체로 나와야 했었던 그 이승만이 전혀 하나도 춥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셔서 아침이 됐을 때, 새 아침이 됐을 때 이승만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모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승만은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변화를. 그래서 그것이 기적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와 그 평강을 경험하게 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웠던 공간에 더 이상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고통 또한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후에 그 한성 감옥 안에 전염병 콜레라가 돌고 있었는데 정말 간수도 꺼려하는 꺼려할 수 있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다른 수감자들을 위해서 간호하고 네, 또 봉사하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들을 청년 이승만은 이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정말 예전에는 나라만 생각하고 있었던 애국 청년이었던 그 비포 이승만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애프터 안에 이승만은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수감되어 있었던 한성 감옥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적인 생활을 하는 그 이승만은 또한 수감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성경 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간수들과 또 많은 죄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큰 전도의 역사가 이승만이 수감되어 있었던 한성 감옥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40여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당시 서양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큰 기적과 같은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되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무리 수년이 지나도 한 명도 사실은 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그 선교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그 놀라운 변화와 또 변화된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날마다 흥황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매우 놀라고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청년 이승만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사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초대 건국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세울 때 그 4가지 기초 이념, 그쵸? 그 기초 기둥과 같은 그 이념들이 그 자유 이념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다 24살에 만났던 하나님. 네. 그래서 그가 서원했었던 것처럼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평생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다 한 그 서원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그 증거가 오늘 한성 감옥에 있었던 청년 이승만을 우리가 만나는 과정 안에서 아주 확연한 그런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됐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것이 청년 이승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오늘 듣고 보았습니다. 네, 정말 감격스러운 사건이죠. 예, 저에게도 그런 감격스러운 아마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자 가장 큰 기적, 또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가장 행복한 사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신 날, 주님이라 고백했던 그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정말 초심을 잃지 않은 신앙 안에서 지금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또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그 삶을 쫓아가서 저희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그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 다시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러한 힘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건강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나라 이루는 일들에 또 저희가 앞장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바를 또 맡겨진 임무를 최선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알자 그 7번째 시간 마치려고 하고요. 또 다음번에 있을 또 이어서 있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청년 이승만의 이어서의 삶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또 주목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다음 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늘문 TV였습니다.